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그 앞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바로 영광스러운의 모습이 있었던 사건 그 다음에 있었던 기록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의도적으로 이튿날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강조하면서 바로 이 사건이 변화산 사건 그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지요. 변화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었고 제자들은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자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그곳이 아니라 바로 산 아래에 있었죠. 그 산 아래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 귀신 들린 아이, 그리고 절망에 빠진 아버지, 그리고 예전에는 12제자를 파송하면서 귀신 들렸던 그 모든 것들을 쫓아냈던 제자들이었으나 오늘 이 순간만큼은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던 무력한 제자들. 어쩌면 누가복음은 이튿날이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이런 극적인 대비를 통해 예수님은 누구이고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하지요. 교회에 왔는데 교회도 참 많이 시끄럽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고요. 예수님은 그 산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시끄러운 이 세상 속에 내려와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니까요.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나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산에 있습니까?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다 보니 어쩌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싫어하는 사람들과 충돌하다 보니 좀 시끄러운 일도 있겠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산 위에 머문 것이 아니라 바로 산 아래 내려와 오늘 이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어린아이는 어쩌면 오늘 현대적 의학적으로 보면 간질이나 심각한 신경계 질환일 수도 있죠. 하지만 1세기 유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증상을 딱히 의학적인 발전이 좀 더뎌서인지 귀신의 역사를 해석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저자는 의사 출신이었던 누가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는 바울의 제자이기도 하지만 바울의 주치의였던 의사 출신이었던 누가는 단순히 이 사건의 질병의 치유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내용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냐라는 거죠. 그 모든 영적인 것, 인간을 억압하고 파괴하는 그런 것들 중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누구인가라는 것을 바로 누가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있었던 어린아이는 누구일까요? 가장 취약한 존재이고 보호받지도 못하고 어쩌면 세상 속에서 그저 버려졌던 사람들. 바로 예수님의 시선이 이 세상 속에 그런 사람들에게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시선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사랑도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요? 그러한 시끄러운 세상 속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왔을 때 아버지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부탁하였지만 그들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반응은 날카롭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도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지만요,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믿음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누가복음 앞에 있는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했을 때 그들은 이미 귀신을 내쫓은 적이 있습니다.
이미 귀신을 내쫓았으니 이번에도 사실 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우리는 옛날에 부흥했습니다. 옛날에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못하네요. 그러니 우리는 영영 못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 속에 비유해 보면 우리에게 말을 하죠. 그때와 달리 어쩌면 우리는 믿음이 많이 연약해진 것이 아닐까요? 아니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그때만큼 못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이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즉 사람들은 예수님은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진정한 메시아를 말아보지 못했던 것을 볼 때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저 능력이나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그저 내 물건처럼, 소유물처럼, 주머니에서 바로 꺼내서 쓸 수 있는 물건처럼 생각해서 예전에도 내가 귀신을 쫓아냈으니 지금도 쫓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이 누가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온전한 제자도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있죠. 아쉽게도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순결한 그 길을 가시는 걸 보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진짜 이 세상의 왕이 되실 줄 알고 예수님 그때 당시가 되면 나는 우편에 내 형제는 좌편에 하는 자리 청탁을 하는 그런 한계의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런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 제자들과 똑같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그런 산 위가 아니라 바로 세상 속에 내려와 이 세상 속에 버려진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 버려진 사람 모두를 다 책임지라는 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시선이 거기에 있다면 우리의 시선도 거기를 바라봐야지 않을까요? 주님의 시선이 그쪽에 있다면 그쪽에 바라보지 않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아이를 데려오게 하신 후에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고치신 후에 오늘 말씀에 아버지에게 아이를 되돌려 준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단순한 치유를 넘어 바로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그저 우리는 예전에 믿음이 충만했을 때 귀신을 쫓아냈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게 좀 표현이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부간에 제가 결혼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부부간에도 오래 지나도 뭐 권태기 뭐 그런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잘 표현을 잘 단어를 못 찾았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소홀하게 되는 내 자신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바로 내 자신을 꾸짖지만 바로 이 아버지에게 돌려주는 이 장면을 통해 바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라라는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나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바로 이런 것은 그저 모두 다 믿음이 없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위엄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시선과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또한 세상 속에 그저 영광스러운 산 위에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 속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저도 그렇지만 참 편하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행복한 일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항상 행복한 일만 많아서 진짜 전래동화처럼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고 다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 속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이 있고 또한 그곳은 항상 혼란스럽고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재난 영화처럼 산 위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는 산 아래로 내려가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죠. 바로 온전한 제자도의 모습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있죠. 그저 영광스러운 산 위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주님과 동행하며 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인가? 하지만 산 아래로 내려가면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속된 말로 짜증나기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기도하러 나왔으니 오늘 기도하며 주님,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담아달라고 기도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이룩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동행자로 함께 동행하며 바로 우리 두드림교회 성도님들이 이 세상 속에 바로 시끄럽고 혼란스럽지만 이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